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라 왼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는요 틀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당시에는 이 노래 가사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이 노래 가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주일학교 시절을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의 가사 중에서 틀린 부분은 어디일까요? 7명.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라는 게 틀렸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12명. 예? 아브라함의 아들은 2명. 그 2명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은 7명의 아들이 아니라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모두 8명입니다. 왜 8명이냐면 그렇죠. 창세기 25장 보시면 그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 2절의 말씀 보시면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아들의 숫자는 8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표현돼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불렀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제 어떻게 대답하든 저 함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름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맨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네 번째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려면 아벨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셈의 후손인데 어쨌든 그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아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서적으로 보면.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답으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율법과 복음 혹은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번명을 해요. 자,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로마서 4장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 방편,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어지는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성령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3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네, 갈라디아 3장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보았지만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여러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들어요? 아이고, 감히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와 견주어 보면 내게서 탄식이 나가고 내게 절망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나의 믿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 지금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나라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훨씬 더 이전 이 고대에는 아버지의 집, 가족 문화에 일들여져 있던 사람들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그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한단 말이죠. 또 하나,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알고 계시듯이 죽여서 그래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죠. 나는 절대 순종을 할 수 없어. 하나님 내 자녀를 바치라고요?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로 드려라. 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로 드려라. 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써라. 그럼 저 공부 잘하는데요? 쟤는 의대를 갈 건데요? 쟤는 법대를 갈 건데요? 아니,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셔서 보내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는 잘 못 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내 믿음을 비교해 보면 언제나 나는 이렇게 되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도대체 내가 언제쯤 되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야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언제쯤 돼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을까? 아니, 과연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족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표현을 들으면 언제나 기가 죽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말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긴 것은 분명한데 2절이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대에는 지금도 저쪽에 내려가면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소위 말하는 종교, 섬기는 신이 하나로 다 통일이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권에서 자랐고
그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역사가 없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2절은 너희의 조상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조상들 누구? 아브라함, 나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을 포함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이어져요. 2절 마지막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끌어냈다. 이는 2절 뒷부분과 대절로 이루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섬기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사라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 네, 실제로 이분 누이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라에게 한 얘기예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냥 말이죠. 속이는 거지 사실은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런 말과 행동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 20장에 가보시면 또 한 번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아비멜렉에게 역시 자기의 아내의 사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버리는 거죠.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쪼개져서 불이 지나가서 태워지는 것처럼 내가 그런 신세가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16장에 건너가서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그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이 보여져요. 언제 보여져요? 창세기 22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3일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진짜로 번제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창세기 11장 말부터 시작해서 22장, 23장까지 예정을 쭉 보았을 때 수직 상승했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12장에서부터 12장, 12장과 22장, 16장, 22장, 20장, 22장 이렇게 비교해보면 자, 그럼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이 없는 삶을 살다가 창세기 22장에서 아주 대단한 믿음을 보여줘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묻지 못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그런 실패와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한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오셔서 이삭을 주시는 실패와 실수, 하나님의 책망과 구원의 약속,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사라를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냈어요. 20장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20장 애굽 사람들이 태를 닫아서 아기가 안 생겨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본인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해라. 이방 왕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기도하면 너희 가문에 닫혔던 태들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가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가 열려지는 거야. 아니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서 왜 남의 아내 데려왔느냐?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도대체 뭐지 이게?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인생을 실패하면서 믿음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15장에서 동물이 쪼갠 새로 불이 지나가면서 둘 중에 어느 하나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쪼개지고 불에 태워질 거야. 그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실패를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물론 창세기 17장에서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긴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그렇게 되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거기 무려 13년이라는 갭이 나와요. 86세 때 나고 9세 때, 99세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 지켜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줬는데 너는 왜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냐? 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느냐? 그런 간접적인 꾸중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좋은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적어도 30년 이상은 좋게 지난 후에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죠. 그럼 벌써 몇 년 지난 거죠? 25년 지났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등에 번제에 드릴 나무를 쥐고 산을 같이 올라갈 정도면 적어도 이삭은 15살 이상은 되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년 이상은 좋게 지난 후에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건대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미 보셨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실패한 사건들과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책망이나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것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갈 때 그 한 절 사이에 13년의 갭이 있어요. 우리도 싸워서 성질이 나면 서로 말을 안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던 기간이 13년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100세에 나온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해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 여호수아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그 건너편에서 끄집어내요. 아멘. 베드로의 말씀으로 하자면 어둠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열심, 나를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듯이 나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소망은 지금은 믿지 않는 내 친구, 지금은 믿지 않는 내 배우자, 지금은 믿지 않는 내 자녀들,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따를 거예요.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100세에 난 아들 이삭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물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올랐던 그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는데 우리 역시도 그런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를 낳는다던가,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지 못해서 내가 살기 위해 내 방법을 동원해서 아내를 팔아버린다던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의 삼각관계로 그 가정은 평화가 깨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시간과 사건들을 줄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이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살펴서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패를 줄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하시듯이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아멘. 이미 거울로 주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다 죽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이미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말라. 이미 주셨으니 우리는 그 실패와 그 실수의 시간들을 줄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고 그 성경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낙심이 되고 낭만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그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다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